그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림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형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와 더욱더 깊이 친밀하게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주가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만 이긴다입니다. 십자가로만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로만 이깁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의 어떤 그 공격, 마귀와의 싸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실제인데, 근데 이제 이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이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보통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말, 사람들이 전한 말,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가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는 이미 이제 한참 늦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요, 말로 지옥문을 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적으로 우리의 혀, 그러니까 말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말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고발합니다. 말을 통해서 생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말은 삶을 그렇게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보았죠. 뱀이 전한 사단의 말, 이 말이요, 아담과 하와를 정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렵고 무섭고 치명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경직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죽이시게 하겠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그렇게 죽이겠어? 근데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지혜롭게 하시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오히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말이 그들의 손발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과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얼마 전에 교회에 시험이 있었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라는 어떤 그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핵심에 있던 분들이 아직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분들을 너무 귀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아직도 저는 분명하게 그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그 시작은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족을 사랑하여서 국경을 넘어서 3시간을 운전해서 그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마음에 계속 그분들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 또 소중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찾아뵈었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저와 제 아내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제가 정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었던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고 이제 어떤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 가운데 그 가정에 있는 청년이 너무 귀해서 이 청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제 아이디어를 전하고 이제 어떤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대화 가운데 청년이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한번 가까운 교회 아니면 이 교회 청년부에 한번 나가서 청년들과 한번 교제해보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딸아이한테 전해드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이성 친구를 만나기도 하더라.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어떤 크리스찬이고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친구를 원한다,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이 SNS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것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흘러갔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한 이유는 제가 잘 알아서라기보다 사랑하는 제 딸이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했고 또 가까운 주변에 자기 친구가 그렇게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사회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청년의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무나 한번 그렇게 쉽게 만나보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진심은 정말 그 청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정말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말은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제하고 돌아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말이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어떤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그 말이 크게 상처가 되고 그랬다. 만약에 그때 이제 그것을 조금이라도 표현했더라면 언짢은 표정이라도 제가 봤으면 제가 실수했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을 텐데 조금의 어떤 내색이 없었죠. 싫은 내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이제 교제하고 저는 저와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고 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그분들이 저희 캐나다를 방문해서 같이 교제도 했죠. 그런데 그 말이 SNS를 통해서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보라는 그 말이 폭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심각하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죠. 몇몇 분들은 아마 직접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저의 말과 그분의 귀 사이에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말이 생의 수레바퀴를 사른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무거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귀는 왜곡해서 영혼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쓰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영생을 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정말 중요한, 정말 믿음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지 못했을 때 주님의 입과 제자들의 귀 사이에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귀가 중간에 말씀을 가로채서 그것을 왜곡해서 어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을 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단이네.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이 믿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다면 주님께서 다르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해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결국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말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또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아무리 그 말이 온전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어떤 그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진리이건 아니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의 역사, 그 말의 결과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만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뒤집어 놓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동시에 정말 이 선과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로 요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칼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칼도 강도가 그것을 들을 때에는요, 그 식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뱀의 말이건 그 말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건 마귀는 교묘하게 그 말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의 수레바퀴를 사른다라는 굉장히 크고 무겁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까? 때로는 말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혼의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중직들 아니면 목회자들 이들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역자나 아니면 중직들이나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결한 믿음은 알겠는데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아마 에덴 동산의 뱀을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뱀도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정말 그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뭔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정말 이 말을 통한 이 사단의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생각할 때 이 믿음도 말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고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동시에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70인의 제자들처럼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말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이 그렇게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오직 십자가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문제가 되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말들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과 상처가 됐습니다.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정말 큰 충격과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요, 십자가로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 때문에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말씀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도 격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냥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다. 이 십자가가 그냥 추상적인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힘없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공격 양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앞서 보았듯이 마귀는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2차례 정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문제는요, 발단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교회 헌금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헌금을 그냥 드릴 때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입구에 헌금 바구니를 그냥 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헌금도 헌신도 훈련이다라는 생각이죠. 헌금도 그냥 이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헌신의 훈련이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믿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가라는 것들을 나중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도행전에 성령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해서 희생해서 사도의 발 앞에 그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사건도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그냥 이제 돈을 내는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재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이제 이런 목회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또 그것이 제 마음에 크게 이제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남아있지 않죠. 그렇게 말했던 분들을 기억하지만 그들에 대한 뭐 어떤 판단이나 미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한번 크게 교회가 요동쳤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결국은 이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큰 깨달음이 목회는 십자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목회는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영생을 얻는 존귀한 십자가입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아마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목회는 저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저를 부르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저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깊이 찔리고 베입니다. 함께 가는 분들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지지고 볶으면서 어떤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하는 분들, 함께 가는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함께 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 후에 제게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분 안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지, 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각각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믿음의 어떤 그 과정과 믿음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이긴다. 이 십자가로만 우리의 삶 속에 이기는,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대적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어땠습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말씀하셨죠. 주님의 정말 친밀한 제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양육하신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쓰러뜨렸죠. 그리고 결국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함께 못 박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을 통해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의 말들이 여러 차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역사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신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하고 유일한 승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하고 유일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결국 내가 살고 십자가에 죽어야 결국 내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 여러분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계산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마음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어떤 그런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이기게 하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평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믿음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신 자리가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말들,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또 그분들이 가까이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단지 아픔과 하나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아픔과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십자가로만 이긴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만날 때 하나님, 그것이 단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창과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정말 못 박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의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진리로, 십자가의 진리로 이기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로만 이긴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